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참고로 오늘 성경을 꼭 가져오십시오. 성경 본문을 많이 봅니다. 4장 6절 7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소중하고 언제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되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행복 또 축복,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기도. 맞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아뢰야 되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지금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결론은 그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기도 응답 중에 응답 이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돼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든 응답은 어디에 시작된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응답이 와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열매가 다 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자주 또 전달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저 구절들은 다 찾아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은 진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담으면서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는 마음이고요, 이사야서부터는 생각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나와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부족하지 않죠. 모든 마음에서 응답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고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잠언서 15장 13절 같이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여자분들 빛나게 하려고 화장에다가 광택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화장 지우는 순간부터는 어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디에 나타나? 마음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려면 마음이 즐거워.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반대로 심령을 상하게 해요. 육신도 마음도 건강도 다 상하게 하고요. 자, 그럼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과 함께 연결되는 게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뭘 버리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부터 버리라.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 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들 다 버리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치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든 똑똑한 생각들은 다 교만이고요, 그걸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것은 멸망의 생각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굴리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거든요. 그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뭐 나타내봐라. 그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영적인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이 생각이 오늘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죠. 6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느 생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까 전에 했던 이사야서랑도 문맥이 연결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재고 판단하고, 그 생각은요 이미 멸망 가운데 나를 망하는 생각이에요. 나를 살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그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실 바랍니다.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로 가게 하죠? 결국은 그 육신의 똑똑한 생각은요 전부,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철학자들,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잖아요. 원수가 됐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서론에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얼만큼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지 아시죠? 이 마음과 생각이 틀리니까 뭐 조금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이 살고 죽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답입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자주 하는 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고요. 내 생각도 내 생각에 잡히고 싶지 않아요? 자꾸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임해버리면 그게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야지 뭐가 익힌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방금 9절이죠.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IQ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각 해봐야 200밖에 안 되는, 200도 되는 사람이 세계 한두 명 되겠습니까? 맞죠? 200도 안 되는 IQ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고 판단하고 있니 없니 해서고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는 과거 오늘 미래 완전하게 아시는 그분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창조주 되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찾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드릴게요.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또 베드로후서, 또 우리 민수기,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조금 더 포함하면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게 해주옵소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임하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 결과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은혜를 서로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나누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이 평강.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중요한 단어죠,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제하는 알미예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교제하는, 그 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교제의 시간, 그때 찾아오는 게 평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미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막 얻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입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왜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신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받은 평강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평강의 통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계셔도 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그래서 그 기도를 6글자로 뭐라고? 7글자네. 7글자 뭐라고요? 예찬아, 기도를 7글자로 뭐라고? 예준아, 기도를 7글자로 뭐라고? 힌트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게 2글자로 뭐라고요? 기도. 너무 쉽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아뢰라가 뭐 혹시 우리 아이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말해. 그냥 다 고백하고 다 쏟아붓고 막, 알겠죠? 울고 싶을 땐 울고 기쁠 땐 웃고 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뭐든지 다 아뢰는 것처럼, 그 부모님은 솔직히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아래다가 욕먹을 때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아래다가 뭐 돈 달라고 할 때, 뭐 사달라고 할 때는 얻어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다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아뢰라고 했죠?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지 마라는 의미가 본론이 아니고 그 뒤에가 엄마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뭔가를 우리한테 뭘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걸 여러분이 들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염려거리 많아요. 그걸 자꾸 들고 있잖아요. 염려를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여러분 뭐 조금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힘드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너무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34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이 참 대책 없는 말 같은데 가장 대책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해결 못하면서 내일 거를 가지고 모레 거를 가지고 이미 찾아오지도 않은 문제를 끄집어 가지고 그때는 또 어떻게 미래를 아는지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다 가지고 오늘 막 붙잡거든요. 대책 없이 막 내팽개 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오늘 내일 미래 찾아올 예견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라. 아이고 지금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일 하루 앞도 지금 모를 만큼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까지 다 맡겼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할 수준의 사람이 아니랄까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지만 그것을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그거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그래서 말하고 주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그걸 들고 주님 앞께로 가세요. 자꾸 붙들고 여러분 그 걱정 자꾸 싸매고 있지 말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 걱정을 싸매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서 기도도 안 된다 그래. 기도도 안 돼.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왜? 내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맡길 믿음이 없어요. 맡길 힘이 없어요. 다 맡겨버렸죠 진짜.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반전적인 이야기인데 염려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염려할 거 다 맡기고 염려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염려할 거리가 없는데 굳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왔듯이 염려한 게 있다요. 뭐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이 염려할 건 그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이 다가오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아니면 하나님을 놓칠까 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는요 신기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긴 이야기죠 맞죠?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께도 못 맡겨요. 그것만 연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다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시면 됩니다. 아이고 맡겨봐도 해결 하나도 안 되던데요. 지나가도 더 힘들던데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와 있는 문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 막 믿고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맡기되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맡기되 어떻게 아뢰라? 구할 것을 참 한 수 더 뜹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지금 내 염려 걱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할 것을 어떻게 간절하게 아뢰라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지금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찾을 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자막을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시편 30편, 시편은 찾기 쉽죠?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어떻게 보면 모델 중에 모델이 다윗 아닙니까? 완전 기도의 사람. 다윗이 시편을 거의 절반 이상을 썼는데 거의 다가 찬양과 기도예요.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기도도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처럼 너무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 시편 30편 한번 빠르게 읽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 지금 다 묵상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꼭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30편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얼마나 이 다윗은 일평생 하물며
자기 자녀에게까지도, 자기 가족들에게 다 원수가 다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 또한 힘든데 이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얼마나 지금 처절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간절합니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제부터 반전이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한 편 읽으면 좀 우스갯소리로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아. 실컷 막 울부짖고 토라하다 갑자기 웃으며 기쁘고 즐겁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도 그대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도 속에서 이 다윗이 뭘 찾았냐?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부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힘든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슬픈 현실인데 내 마음엔 기쁨이 와요. 두려운 현실인데 담대함이 와요. 제 옷을 벗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춤추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또 다윗입니다.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이런 다윗의 시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시만 좀 전달합니다. 56편 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힘들면 자기 눈물을 병에 뭡니까? 엄청 막 그냥 그런 것 같죠. 좀 궁상 같죠. 맞죠? 근데 이 표현이 예전에 시편 강의할 때 좀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최고의 표현이랍니다. 실제로 이 눈물을 이 병에 담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또 갑자기 바뀌었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또 확신이 오는 거예요.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고. 아니 그거는 응답받은 이후에 하면 되는데 이미 먼저 감사제를 드리겠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이미 응답받기 전에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 그 믿음으로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입니까? 아니에요.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아까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왔죠. 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제가 두 가지 빠졌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진 단어가 뭡니까? 기도와 간구. 그냥 기도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같은 말 같은데 기도와 간구를 두 가지 썼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중에서 좀 다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상의 기도. 평상시 때 평안함을 찾는 평강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한 기도는요, 간구와 간절한 기도가 또 필요해요. 반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밥을 굶어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고 그게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점점 멀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꼭 부르짖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심령이 터져나오면서 애타게 주님께 간구했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해서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작년엔 정말 많이 한 것 같고요. 막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저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 들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는 좀 어색하시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옆에 사람들 때문에 좀 민망해서 그렇지 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라도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오셔서라도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평상시 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일상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맞죠? 이 두 가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상시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거든요. 하지만 이건 평상시 때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염려와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야 큰일이다 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답답한 일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온할 때도 있지만 막 폭풍같이 뭐가 몰아올 때 있잖아요. 태풍같이 몰아오고 막 파도가 막 넘쳐오는 것 같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간구가 필요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은 예로 히스기야 기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하나님 데려가겠대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쓴가 마음이.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뭐 그것도 정말 믿음이겠지만 그것이 다 종믿음은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앞구절에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또 우리가 내 상황, 내 질병, 내 환경만 두고 날마다 부르짖겠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과 영혼을 두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정말도 점점점 멀어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왜 울었습니까? 저 죽어가는 세상과 현장, 특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후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도 회복돼야 될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레스토레이션 기도에 또 우리가 회복될 부분이죠. 잘 아는 성경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왜 안 넘어갈까요? 19절. 19절 없나요? 예. 좇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즈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큰 위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조용히 기도합니까? 부르짖고 눈물로 또 밥을 굶어가면서 밤새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응답받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에게서 머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간구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염려로 끌고 가고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